우리 사제의 확신 제3과에 대해서 오늘 배울 텐데요.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속도를 맞춰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한 100에 한 분 정도?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러신 분이 계셔도요, 교회를 다니지 않든, 그 마음속에 죄가 있다라는 것은 다 동의하고 공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가 있으셔요? 물어보면은요, 죄가 있대요. 그래서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은요, 그냥 웃고 말아요. 중요한 거는 그분들 스스로 다 내가 죄인이다, 내 안에 죄가 있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인 것이 맞습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요. 지금도 살면서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학문적으로 이 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죄가 있다라는 것은 다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과연 이 죄가 언제부터 생겨난 것이냐?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고 태어난 것이냐? 아니면 태어날 때는 선했는데 이 세상의 악함으로 죄를 배워서 악하게 된 것이냐? 학문적으로도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맹자는요, 성선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성선설이 무엇이냐면요, 인간의 타고난 본성은 선하지만 나쁜 환경이나 그릇된 욕망 때문에 악하게 된다, 악하게 변한다라고 주장하는 학설입니다. 이 학설은 사람은 태어날 때는 선하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악을 습득하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학설입니다. 반대로 순자라는 사람은요, 성악설을 주장을 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성품이 본래부터 악한 것이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심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순자의 주장이고요. 그것이 성악설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요, 참 희한한 것은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성경 스토리를 다 이야기를 하고 나서요, 학습 세례할 때 이렇게 제가 물어보거든요. 성악설이 맞는 것 같아, 성선설이 맞는 것 같아 물어보면은요, 개중에 성선설이 맞는 것 같다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제법 있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성악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제 2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요, 성경은 사람의 죄에 대하여 성악설을 이야기합니다. 성악설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인데요. 방가로 1번 보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 그의 후손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며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의 후손들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그대로 되물림 받아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요, 그 죄를 원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부 색깔이 검으신 분들은 그 자녀의 피부 색깔이 검은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그 안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를 안고 태어나는데 그 죄가 원죄라고 하고요. 원죄는 인간의 본성에 속해 있는 죄악으로 모든 죄의 뿌리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 죄가 무엇이라고요? 원죄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요. 그 원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스스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반가로 4번에 보면 반면 자범죄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행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원죄, 그리고 원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죄를 짓는 자범죄, 두 가지 죄가 사람 안에 있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은요, 이 죄의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데요.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인가?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것인가? 라는 이 질문입니다. 우선 이제 방가로 1, 2번을 보면은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듯이 사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교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학문을 할 때요, 철저하게 과학적인 실험에 의해서 어떤 결과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요, 도대체 이 죄가 어디서부터 오느냐라고 했을 때 성학적 선설도요, 실험을 통해서 어떤 결과에 도달하면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험을 실제로 했대요. 외국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문명의 이기가 없는 무인도, 완전 자연 환경에 있는 곳에서 아이들을 키워봤대요. 문명의 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죄를 배울 수 없으니까 이 아이들이 바르게 잘 자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지없이 그 아이들 안에서 이기적인 마음, 시기, 질투, 싸우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지? 또 실험을 하고 또 실험을 하고 또 실험을 해봐도 결과는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실험 결과를 통해서도 사람은 어떤 문명의 이기나 문명의 혜택 속에서 타락한 세상을 통해서 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근본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실험들도 있었습니다.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학문적으로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실험 결과로도 나왔다라고 잘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죄가 있다는 것은 알잖아요.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이번에 방가로 1번 보면은요, 죄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죄의 문제의 해결법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다 아는데 그럼 도대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거예요. 해결법을 알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죄는 인정함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모르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판사는 형법에 근거하여 죄가 있다 또는 없다라고 판결을 하는 사람이지 죄를 용서해 주거나 죄 사함을 선언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이제 한때 전도를 정말 많이 했던 사람인데요. 제가 다녔던 이제 신학교에서는 1년에 2번 이제 지방에 있는 교회로 가서 일주일 동안 전도만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가면은 밥 먹고 전도하고 밥 먹고 전도하고 밥 먹고 이거를 일주일 동안 해요. 그러면은 복음을 증거해서 그 교회 나오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을 거의 제가 100명까지도 받아본 적이 있어요. 98명 정도. 일주일 내내 전도를 하니까는요. 전도가 참 신나는 일이고요. 하나님이 동행한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일인데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질문을 해보면 죄가 있다라고 다 대답을 하는데요. 그럼 제가 또 물어요. 죄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냐고, 해결하는 방법을 아시냐고, 그 노하우가 있다면 좀 알려달라고 여쭤보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일기를 쓰신대요. 자기의 그 마음을 후회하면서. 제가 또 물어봐요. 그 일기를 쓰면 혹시 그 죄가 없어지더냐고. 정확하게는 일기를 쓴다고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어떤 분들은요, 술을 많이 마신대요. 제가 다시 여쭤봐요. 술을 많이 마시면 그 죄가 없어지시냐고. 아니래요. 어떤 분들은 그냥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냥 후회한대요.
그럼 제가 꼭 물어봐요. 그러면 진짜 그 죄가 없어지더냐고. 한결같이 그런다고 죄가 없어지지는 않는데요. 그냥 후회할 뿐이래요. 근본적으로 사람들은요, 본인이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방법을 몰라요.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모르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죄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죄 있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어요. 제가 목사라고 해도 우리 성도님의 죄를 함부로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그만한 능력과 권세가 저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사죄의 확신은, 용서의 확신은 어떻게 갖는 것이냐? 2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요, 1번 보면은요, 사람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없습니다. 죄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오직 죄가 없으신 분이 죄사함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다른 어떤 분이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죄가 없으시며 죄사함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까지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PPT로 성경 구절을 띄워드릴 테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따라서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 최근에 알게 된 건데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성경을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침을 발라서 이렇게 찾았는데요. 이게 안 되니까 이 성경 표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 어찌되었건. 자,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의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하려는 예수님께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2절에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서기관들이 깜짝 놀라서 속으로 사람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거든요.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마음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잘 생각을 해봐라. 사람들이 이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내 앞으로 데리고 왔는데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말과 네가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네 병이 나았다 라는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그리고 어떤 것이 더 쉬울 것 같으셔요? 죄사함을 받았느니 이건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냥 해도 확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이 쉽잖아요. 네.
쉬운 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6절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거보다 더 어려운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을 했더니요, 이 사람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는 이 어려운 일을 말씀 한마디도 예수님께서 실현하심으로 앞에 있었던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한 사건으로. 또 놀라운 것은요, 8절에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을 고치는 권능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는요,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방가로서 3번을 보면 그분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미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말로도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분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우리 죄의 문제는 회개를 통하여 해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 방가로 1번 보면은요, 자백은 하나님의 허물이나 자백은 자신의 허물이나 죄를 스스로 고백하는 것으로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 고백하기만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신대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서 배운 대로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그 거룩한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 깨끗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방가로 2번 보면은요,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또 우리 안에 무슨 악한 행위, 죄가 있는지를 살피고 내 죄악을 주님께 자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용서를 받습니다. 용서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다. 또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용서함 받는다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이 죄사함의 근거가 되는 이제 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배울 필요가 있는데요. 26페이지 3번의 방가로 1번 보면은요, 죄사함에는 피 흘림의 희생이 따릅니다. 죄사함에는 피 흘림의 희생이 따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고 또 내 언어로 말하는 것이 참 중요하니까는요, 성경 구절을 차례대로 한번 읽어보겠는데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요, 피가 죄를 속하게 된다라고 레위기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과거 제사,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는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의 피를 흘리심으로 단번에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본인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동일하게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요. 마태복음 26장 2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죄 사함에는 피 흘림의 희생이 과거로부터 있었고 우리가 읽은 이 4개의 성경 구절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고 그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방글라서 3번도 보면은요. 희생 없는 죄 사함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피 흘림이 있었느냐? 방글라서 4번 보면 희생이 따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류의 허물을 덮어 가리고 그 죄를 사하기 위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희생의 피로 죄가 없고 흠이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 주시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희생제사로 드려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죽인 자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아멘이죠. 네. 간음죄를 지우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아멘이지요. 이 땅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죄를 지었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하면은요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 한 명을 말하라면 저는 다윗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에 대하여 그렇게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을 수 있냐고요. 임신해서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간접 살인으로 전쟁터에서 죽여버리잖아요. 참,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고 그 보혈을 힘입어 우리 죄를 고백하면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다 배웠으므로 우리는 우리 죄를 회개하고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확신 가운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5번에 보면 우리는 죄 사함의 확신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것이 죄 사함의 확신이잖아요. 이와 같은 성경의 진리를 배웠다면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았다라는 확신 가운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데 또 그 근거가 되는 것들을 좀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방가로 1번 보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되었다면 사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입니다. 죄 용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되고요. 죄를 지었을 때 생기는 죄의식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미안하여 끝까지 고백 못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우리들의 양심을 통하여 찔림을 줍니다. 아, 내가 이거 죄 지으면 안 되는데 죄를 지었구나. 그렇게 찔림이 딱 오잖아요. 그것을 죄의식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것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양심에 딱 찔림이 오고 아, 내가 이거 잘못했다 라는 생각이 들면 아, 성령께서 내 양심을 통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즉시로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미안해서 끝까지 고백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생 때요, 회개하고 또 그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그 죄를 짓고 회개하고 이 죄를 짓고 이게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 벼룩도 낯짝이 있지 회개를 못하겠어요. 미안해서 죄송해서.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오랫동안 그 죄를 그냥 안고 가는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정확하게 미안하여 끝까지 고백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회개하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셔요. 우리 사람은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면은요, 이따 배우겠지만 우리 죄를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말끔히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이미 앞에 죄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반복해서 짓는 죄가 아니에요. 또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얄팍한 생각이요. 자꾸 이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에 회개하는 게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게 지혜가 아닙니다. 바른 생각도 아니고요.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3번 보면은요. 방글에서 3번 보면 다음 성경 구절을 읽어보세요. 시편 103편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은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대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실행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셔요. 뿐만 아니라 시편 103편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죄송합니다. 동이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동이 서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회개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버리신대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고 나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죄에 대한 잔상이 있어요. 내가 과거에 그런 죄 지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해석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은요,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아예 저 멀리 그냥 우주까지 갖고 가서 이제 던져버리시든지 해결해 버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한번 회개하면은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셔요. 여러분 아멘이셔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부부싸움을 하면은요, 내가 용서했어.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게 두세 번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도 그랬지, 또 그러네. 자꾸 옛날 거를 끄집어내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회개하면 즉시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기억조차 안 하셔요.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방법처럼 하나님 우리를 대한다라고 착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면은요, 즉시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럼 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그렇게 처리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죽이셨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중심으로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꿍 하고 있다가 너 지금은 안 돼. 네가 어떻게 하는지 볼 거야. 이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셔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즉시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것들을 배웠는데 문제는 지금은 죄사함의 확신이 딱 있어요. 근데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으면 이게 또 약간 좀 흔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사단이 정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하여 죄사함의 확신을 소유하는 방법도 배워야 됩니다. 네, 그것이 이제 나오는데요. 2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요. 첫 번째,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늘 인정하고요. 두 번째, 쉬워요. 죄를 짓는 순간 그리고 깨닫는 순간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죄를 이렇게 모았다가 한 번에 회개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셔요. 기도원 같은 데 올라가서 속 시원하게.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생각나면 즉시로 그 앉은 자리에서 눈을 뜨고도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 같다고 정말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끝나요. 뭐 이렇게 막 1시간 2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막 가슴을 쥐어 짜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중심으로 죄가 생각날 때마다 그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요, 그럼 이런 기도는 맞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 저희 죄를 덮어주세요. 이런 표현은 맞지 않아요.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이것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자백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3번 죄에서 돌아서야죠. 물론 우리 사람은 연약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다가 넘어질 수도 있지만 회개하고 나서 돌아서서 즉시 죄를 짓고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서 돌아서고요. 고백할 것이 있거든 고백하고 배상할 것이 있다면 배상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훔쳤어요. 이 죄의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이렇게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건을 훔쳤으면 배상하라는 거예요. 갚으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도 할 도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로만 회개하고 내 삶 가운데 피해를 입힌 분들에게는 나 몰라.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개념이 아닙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게 회개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대해서 고백할 거 고백하고 또 배상할 것이 있다면 배상하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른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도요.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가로 4번에 보면 사죄의 확신 선고를 암송하라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법정적 의인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내 자신을 가르치고 선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5번 보면 방가로 5번 보면은요. 건전한 죄의식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죄의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병적인 죄의식이 있어요. 과거에 이미 회개를 했어요. 살다 보면 또 기억에 남는 큰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회개를 분명히 하나님 앞에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억조차 하지 않거든요. 근데 나는 기억해요. 그 죄의식으로 끊임없이 나 자신을 괴롭혀요. 공격하고 후회하게 하고 과거에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미 그 삶이 과거에 사는 거거든요. 용서함을 받고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채우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과거에 묶여서 사는 거예요. 병적인 죄의식은 옳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만은요. 반면 사탄의 정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과거에 어떤 큰 실수들, 잘못들을 자꾸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네가 무슨 사역자냐, 네가 무슨 말씀을 전하는 자냐, 네가 무슨 교회 직분자냐, 때려쳐라. 자꾸 생각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방가로 4번에 사죄 확신 선고를 계속해서 암송하고 나 자신에게 선포하고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에 분명히 우리 죄를 동이 서가 먼 것처럼 다 우리 죄가를 용서해 준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적인 죄의식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요. 담대하게 나는 죄인이지만 법정적 의인이다 라고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과거에 또 내가 죄를 짓거나 혹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사로잡혀서 살면 안 되는데 자꾸 그 과거에 사로잡혀서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5년, 10년, 20년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에 빠져서. 그러나 이 사죄의 확신을 정확하게 배우고 믿으면은요 모든 죄사함 또 법정적으로 의인됨을 선포했기 때문에요 강한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절대 여러분 과거에 묶이지 말고요 미래를 기대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6번.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사죄의 확신을 받았다면 이제는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겠죠. 또 용서받은 마음이 클수록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요. 사죄의 확신이 많을수록 용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끝까지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고 이제 말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타인의 잘못도 용서를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꼭 기억을 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많은 죄를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타인을 끊임없이 용서하면 나도 사람을 이렇게 용서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를 용서해 주는 것을 더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 안에서 100% 자유함을 누리는 분들이 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진짜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우리가 사죄의 확신을 배우고 우리가 회개하면 나의 모든 죄를 눈같이 희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확신했다면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했다면 완전히 정결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나가는 거잖아요.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마귀도 사단도 세상도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 안에서 떳떳하게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데 왠지 뭔가 막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누군가 막 과거의 죄를 막 들출 것 같고 내 죄가 막 어느 순간 드러날 것 같고. 드러나면 어때요? 우리 다 죄인임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저만 그렇군요. 다 그렇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진리 안에서 100% 자유하게 되는 방법은요, 이 죄사함의 확신을 100% 믿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는데 너는 도대체 뭐냐? 예. 감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머리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 100% 마음에 받아들여서 진리 안에서 진짜 자유로운 삶을 저희 여러분들이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회개하면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죄사함의 확신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